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약 7번, 8번 정도를 같이 보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책이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의 가장 끝에 있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읽었다는 거는 여러분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 가시면서 그 책에 대한 배경 이해와 또 공부를 하셨다는 거는, 목사님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을 100으로 잡으면 10%도 안 되지 않을까. 무슨 개인적으로 그래요.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귀한 일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열심히 이렇게 또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를 드리고, 또 대단하신 일을 하신 거라고 목사님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66권을 다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은 배경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그 책이 기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려웠던 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에게도 되게 어려운 책이고, 또 이 글이 처음 기록이 되었을 때 당시에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어렸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걸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거나 설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때였고, 또 하도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좀 찜찜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조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고, 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강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최근에서야 조금 많이 읽혀지게 되고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목사님들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목사님들 중에서는 요한계시록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정도의 어려운 책이었는데, 그 시기와 그 시기, 또 그런 이제 학문의 그런 시기를 다 지나와서 지금은 많이 연구가 되었고, 또 이단들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 정리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네, 목사님이 설명드리는 거는 최대한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해석이나 또 여러분이 뭐 신학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그런 배경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최대한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건전한 방법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웠던 이유가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요, 보여준 그 영상을 그림은 한 장도 그리지 않고 글자로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그 영상을 글로 남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필력이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필력을 가지고도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근데 요한 선생님께서 그렇게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많은 성경책을 전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표로 해서 상징적인 사건들이 실제가 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에스겔의 이야기라던가 출애굽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예표가 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상징적인 그런 단어와 표현들을 앞에 있는 책들을 모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5권도 저희가 이제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공부를 한 이후에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책도 안 보고 잘 모르고 요한계시록부터 읽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뜻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성실하게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앞에 있는 책들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 세 번째 어려웠던 이유는 과잉 해석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책이 주는 무게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시잖아요, 계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조금 모르면은 단어들이 조금 애매하면은 막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단어를 막 부풀려서 해석을 해놓으니까 단어를 보다가 내용 정신은 사라지고 단어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 해석을 했던 것들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또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혼용해서,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다, 요한묵시이기도 하면서 요한계시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엄연히 말하면 조금 다른 겁니다. 계시하다 라는 말은요, 어떤 책을 확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그래서 확 열어서 다 보여준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조금 더 뭔가 은밀하면서도 아는 사람들만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 그런 문학적 기술 방법을 묵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굉장히 많고 아는 사람만 알려고 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다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했지,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조금 요한계시록 앞에서 위축이 돼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동안에 이단들이 장난을 진짜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끝에는 요한계시록을 막 이단들이 장난을 치다가 끝에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로 늘 끝나거든요. 그런 장난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른들께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는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요한계시록 손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많이 그랬습니다. 고전적으로 아예 선도되지 않으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선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미지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다루기 때문에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신학자 같은 분들도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굉장히 껄끄러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이런 분도 그 정말 뛰어난 지성인 아니에요?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대학자입니다. 근데 그런 마틴 루터 같은 분도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책 안에 기록된 단어의 숫자만큼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한마디도 모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단어에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단어의 숫자만큼 수수께끼가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학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모르겠다 말하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고상하게 또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 전까지, 정확하게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입니다. 3장까지.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하나하나 주석을 써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서는 붓을 꺾어버리면서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오신 분이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설교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꺾었다는 거는 칼빈처럼 천지적인 지성을 가지신 분에게도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의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 25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한 권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마무리하셔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치신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이후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볼 텐데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조금 해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당시에 지중해권의 지도인데, 이 지도는 지금 지도죠. 지금 지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지중해권을 다 장악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여기 보이는 여러분 이 모든 땅들이 로마가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무슨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할 때, 그래서 동양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일단 내버려 두고요, 지중해권 판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플라비아누스 도미티아누스 황제,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11대 황제, 로마의 제 11대 황제로 지냈을 텐데요. 이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황제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이 당시에 다 순교를 했고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인데, 그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박해가 바로 이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사람의 이 박해가 90년부터 96년까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네로 황제가 대박해를 이어왔는데, 그 황제 때의 박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박해를 이어받아서 계속 그 박해를 지속해 온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박해를 넘어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다 순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로마의 이 고문 기술이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극악무도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1차 대박해를 봤던 사람들이, 야, 저 박해를 또 우리가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제일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으시면서 교회를 끌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냥 잡혀가지고 이 목을 달랑 잘라서 순교할 수 있다면 그런 대로 해볼 만한데, 이 로마는 여러분 고문 기술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고문 기술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야,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2차 대박해가 일어나기 직전,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을 때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아니 온다고 아시던 그 예수님은 대체 왜 안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 이러다가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있을 때까지 안 오시니까 그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도 안 오시는 걸 보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봐라, 우리 곧 이렇게 순교를 또 하신 분들도 많았고 이런 박해가 임박했는데 예수님 곧 오실 거다. 곧 이제 진짜 곧 오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요, 이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너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때가 되면은 너에게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옆에 걷고 있던 요한을 향해서 주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베드로야, 이 요한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랑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와전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데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니 그때 그 말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살아있겠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베드로더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신 거다라고 해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고 요한만 살아있으니까 봐라 금방 온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둘 다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금방 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은 이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야 되잖아요. 적어도 2000년이죠.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림이 금방 임박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 걱정하시죠. 물론 여러분 목사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더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걱정하고 제일 염려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박해가 10라운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2라운드 250년 동안 박해가 이어질 텐데 벌써부터 저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빨리 천사들을 소집하셔가지고 천사들은 지금 뭐 하느냐 말이야.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 봐라.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열심히 브리핑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한 천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희 밑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줄 아뢰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딱 이렇게 그림을 영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기 이제 지금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빨리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혼자 갇혀서 있는 그 사도 요한을 빨리 불러 올려가지고 이 환상을 계시를 보여주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내일부터 이제 내용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목사님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요한계시록은 사전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이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님이 서론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